오늘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분들은 누구를 닮은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았어.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듣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예배 잘 드리는 게 누굴 닮았어? 그 사람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누구를 닮았어? 라는 거예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을 닮고 성자 하나님을 닮고 성부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오늘 설교처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확장해 보자. 하나님을 닮았다. 한번 여러분 쑥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을 한번 이번 한 주간 자꾸 씹어 보세요. 모쪼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져야 할 그 언약과 축복권을 만드셨는데 미처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쉽게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약속, 엄청난 증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증서가 오늘 약속으로 와 있어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권세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은 되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지만 오늘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넌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땅에서 정말 이 창고 저 창고 다니면서 기웃거리고 먹고 사는 그런 분이 혹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줘라. 너는 하늘의 약속이 있고 너는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고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왜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의식과 제식과 그런 제사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믿었기 때문에 열려지는 역사들,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그리 과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큰 하나님의 비전,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축복 지도, 이런 걸 담대하게 받은 대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의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들려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축복하는데 너무 과하게 축복해가지고 얼떨떨했다고. 나는 충만해서 축복해 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란, 달걀 속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오시면은 병아리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독수리 새끼였다는 거죠. 똑같은 알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너무 과해,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 과하게 축복하셔. 아니야, 알 깨고 나와봐. 너는 독수리 새끼야, 저기는 병아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가든지 짧지만은 아멘으로 해서 여러분 아멘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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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믿음 좋은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축복받고 세계 속에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샘내는 존재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말이야, 아주 돋보이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성가대 대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감이 많아. 그런데 왜 요즘 교회에서 안 보여? 왜? 그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데, 좋은 대학 나왔다는데, 결혼도 잘했다는데, 아주 결혼식도 멋진 곳에서 했다는데, 근데 요즘 그분이 왜 안 보여?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거나 다른 나라로 전근을 갔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사 간 것도 아니에요. 쫓겨난. 그 교회에서 아주 촉망받던 그 젊은이가 정말 믿음 좋은 그 자매님과 결혼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샘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오늘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모릅니다. 사탄은 몇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다 그러면 김 집사님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김 집사님의 약점을 봅니다. 그 사람 돈에 약해, 그 사람 이성에 약해,
그 사람은 권세에 약해. 그 사람 높여주고 축혀주면 그냥 정신 못 차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붙들고 일하시는데 오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보고 약점을 공격하는데 그 총망받던 젊은 집사님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받을 네 가지의 축복, 감히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월급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크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 같은 영성의 지도자라면 하늘을 설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짧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제가 부여받고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짧지만 여러분은 오늘 정신 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된 언약을 여러분은 줄줄이 여러분의 선물로 받을 것이고,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치고 나가서 여러분 묶여있던 매듭을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 가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날개를 펴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불구하고 한 가지 놓쳤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김지사 당신은 믿음 좋아, 그냥 하나님만큼 지혜가 높아질까 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건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정말 세계에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이때부터 죄라는 단어가 오늘 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죄를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낙원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특권과 모든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낮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은 적이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받을 복을 여러분은 마치 전혀 처음과 끝과 같이 나는 그런 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도를 놓쳐버렸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력껏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도를 종교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거지에게 너는 거지가 아니고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제발 빨리 눈이 깨이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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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왜 사탄은 나는 잘 몰라도 사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누구인가 주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시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권을 줬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시험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권 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이걸 뺏어갑니다. 예배 못 드리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를 상통하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함받았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가 새로운 성도에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면서 저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는데, 쫓겨나면서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1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잘 믿던 분에게서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마귀를 따라갔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당신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랑 연을 끊고, 이제 아버지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그저 내가 받을 몫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는 집을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가 돈을 잘 벌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탕자가 돼버렸는데, 왜 탕자가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 돼지들이 사는 그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서 하인들에게도 넉넉한 그 보수를 주고 아주 축복을 주고 하는데, 야, 이거 나는 타지에 와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 자기를 낳게 하셨던 그 본능적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이 집 나간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한번,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그 아들은 죽었고 내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의 하인이 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예. 잘 왔다 그러는, 잘 왔다. 예.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많고 관용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둘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최남수 사형에서 면제됐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했다.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말이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어 대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벽하게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따라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기도를 매일같이 순종하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놀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 내가 요즘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어. 내가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마귀 앞에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거지처럼 정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간 한 인생 앞에 예수님이 딱 와서 18년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 한마디에 쫓아버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너에게 돌려주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저는 그림 한 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감 넘쳐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다 망하고 거지가 되고 탕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 내가 그 많은 돈 가지고 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고 끌어안고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부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